집사님 앉으셨다고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유영식 안수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다 감기를 걸리셨죠?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들어온 무속신앙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 슬그머니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무속신앙들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그 시초 가장 보편적인 것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오래 해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나는 정말 성령을 받았나?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실상 성령을 내가 받은 사람인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 보니까 다 성령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막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찬양을 우리가 또 불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러면은 명자가 들어가니까 막 신령하고 무슨 막 뭐지? 우리나라 원래 토속 신앙이 명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무속 신앙이잖아요. 무속 신앙이 우리 어릴 때부터 이게 잠재적으로 돼 있는 게 있어서 괜히 영, 성령, 명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자꾸 끼우뚱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고들 해요. 성령은 초대교회 그때 있었던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성령님은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성령은 여러분 한 사람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함께 그 안에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성령님 그러면 다른 사람의 누군가 이렇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밖에 계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신앙생활 꽤 오래 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진짜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내가 성령을 받은 건지 내 안에 계시는 건지 밖에 계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막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막 맨날 막 뜨거워서 막 얼레리 하면서 그런 사람만이 저 사람은 성령을 받아갖고 저렇게 맨날 막 뜨거워서 막 저렇게 할렐루야를 부르짖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냉랭하고 차갑지? 나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을 보면요 막 눈물이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주여 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막 주르르 흘려요. 근데 나는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눈물이라는 것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
야 아주 특별한 어떤 신비한 막 체험을 한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어휴 뭐 저는 체험을 했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봐.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뭐 어떤 체험도 없이 이렇게 그냥 마음이 이럴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까? 나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 이렇게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요 자꾸 흉내내려고 해요. 아 저렇게 하면 나도 성령 받은 사람처럼 흉내를 내볼까?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교회 속으로 우리들 삶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내가 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 그것은요 그렇게 생각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벌써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 내가 성령을 받은 걸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요 우리가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에는요 중요한 일정이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리마인더, 즉 뭐라고 하냐면 알림 기능이라고 해요.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알림 기능이 다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약속을 해두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나중에 알려줘 하고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놨는데 너무도 막 바쁜 일상에 치여가지고 잊어버리잖아요.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요 그때 스마트폰에서 띵동 띵동 하고 울려오잖아요. 그쵸? 알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면 아이고 오늘 누구 결혼식이 있었네, 아이고 오늘 내가 누구랑 만나기로 했었네,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요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영혼의 리마인드 알림 기능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유혹 앞에 흔들릴 때라든지 혹은 어떤 절망에 빠져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응답이 없지, 아무런 뭔가가 없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막 이러고 두려워할 때요 그렇게 오해할 때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의 배를 띵동 띵동 하고 눌러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까맣게 잊고 지냈던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요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서 딱 깨달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막 슬프고 외롭고 이럴 때 그 어릴 때 외웠던 그 성경 구절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또 언젠가 내가 성경을 읽다가 그것이 그 마음속에 탁 들어왔던 그 성경 말씀들이,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찬양 가사 멜로디만 들었는데 언젠가 내가 불러본 것 같지도 않은데 내 머릿속에서 내 입에서 흐물흐물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게 다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사라든지 멜로디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띵동 띵동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의 잊혀졌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이 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인지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막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 알고 가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며칠 전에 막 책장을 정리하다가요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딱 발견했어요. 여러 사진들이 많이 있죠. 뭐 옛날에 막 우리가 결혼식 하던 사진이 있다든지 또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뭐 수영장에서 이렇게 했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요. 그런데 그 중에 딱 사진을 보는 순간 그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던 우리 친정엄마의 그 낡은 사진이 딱 손에 잡혔어요. 근데 그 우리 엄마는 항상 옥색 치마 저고리를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아주 단아하신 분이었는데 벌써 10여 년이 넘도록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동안에 그냥 엄마라는 기억은 있었지만 엄마의 그 모습은 잊혀졌었거든요. 뭐
너무 바쁜 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빛 발에 막 금이 막 쭉쭉쭉 가 있는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그 잊어버렸던 그 시절이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 우리 오빠라든지 언니라든지 우리 형제들이 엄마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함께 막 지내면서 오붓하게 있던 그 사진을 보면서요, 야, 그때 나눴던 이야기까지 막 기억이 나요. 엄마가 이때 이런 얘기를 했지, 막 그때 우리 언니가 이런 얘기했지, 막 이런 것들이 막 기억이 나면서 그때 그 오래된 것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때 그 경험들이 막 되살아나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주님을 항상 떠나지 않고 나는 살고 있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주님을 때로는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가끔씩 있죠.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기억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이 성경책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걸 잊어버리고 막 두려워지고 절망하게 되고 이럴 때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식어버린 믿음에 우리가 점점 자꾸 식어져가는 믿음, 다시 열정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다시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지식을요 머릿속에다가 가득 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성경 지식에 대해서 막 이것도 외워야 되고 저것도 외워야 되고 막 성경을 막 줄줄이 외우고 가득가득 뭔가 많이 배워가지고 머릿속에는 꽉꽉 눌러서 그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도록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 삶에 적용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앞두신 그날 밤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할 걸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잡히실 것도 알고 계셨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염려했던 거는 뭐냐면요, 항상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당신이 이 땅에서 이제 그 고통을 받고 죽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속에 염려가 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할 날들이 너무너무 염려가 된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제 내가 없는데 저렇게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게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우리도 이제 연로해지고 몸이 좀 쇠약해지면 내 자녀들이 앞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미래에서 살아야 되는데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 우리도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셔요. 이제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마음에 염려하지 마, 이제 내가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이런 거를 미리미리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을 못했으니까. 이 예수님의 염려는요 그때 제자들에게도 똑같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고 자꾸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고난을 이렇게 피할 것을 염려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고난을 잘 피해야 돼, 요령 있게 이쪽에 붙어다 저쪽에 붙어다 잘 피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실패하는 것을 염려한 게 아니에요. 너네들 막 뭐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이런 거 염려돼서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가장 걱정되고 염려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잊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동안 예수님이 3년간 동안 제자들하고 그냥 다니면서 말씀을 하늘나라의 말씀을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계속 비유를 말씀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요, 그런 것들을 다 제자들이 잊어버릴까 봐 예수님이 그게 염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나는 혼자야, 나는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적은 믿음마저 잃어버릴까 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냐? 보혜사,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성령을 가장 큰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늘나라를 가시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고 가셨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을 넘게 함께 그렇게 했지만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막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많이 예수님이 막 직접 들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죽던 그 십자가의 그날 제자들 한 명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앞으로 내가 죽어야만 너네가 구원받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자리에는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도 하나도 없고 뭐 400명, 800명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 배신자가 된 거죠. 다 배신을 때린 거죠. 이제 예수님 별 볼 일 없구나.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아유 우리가 헛고생했어, 헛살았어 이러면서도 다 사라져버렸죠.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사람은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잊어버렸다 그래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분명히 결심을 했는데 다시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막 결심을 하는데 또 이제 그 마지막 그렇게 우리가 송년을 맞이할 때는 아유 또 해놓은 게 없네. 다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 시절에 우리 얼마나 열심히 배웠어요. 막 수학 공식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우리 마음에 막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난 너무 행복해. 내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어. 막 이런 결단들을 해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이대로 살면 됐지. 아유 귀찮아 다른 거. 이러면서 나만 좋으면 됐지 하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내 삶을 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힘들었을 때 붙잡았던 그 말씀들, 그런 거조차 지금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내가 막 힘들었을 때 그 찬양이 막 내 입에서 계속 울려나고 그 찬양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어. 그게 어느 순간 잊혀져 버린 그런 찬양이 되고 말씀이 돼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도망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그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났을 뿐이지 예수님을 몰라서 도망간 게 아니라는 점.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던 거예요. 전혀 기억나지 않고 막 두렵고 병정들이 와서 나를,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막 나를 끌고 가서 나도 저렇게 죽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생각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네들 새로운 것을 기억해야 돼, 새로운 것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던 말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해줬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은요, 조용히
우리 마음의 서랍을 열으셔요. 우리 마음의 서랍을 조용히 열으셔요. 막 시끄럽게 막 두들겨 패고 막 어떻게 해서 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두들기시면서 서랍을 여셔요. 잊고 있던 말씀들이 그 안에 차곡차곡 있죠. 서랍을 열고 들여다보게 하죠. 우리가 잊혀졌던 사진을 보면 그 안에 그때 누구랑 같이 이걸 찍었지, 어디 가서 했지, 막 이런 것들 생각나듯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묻어두었던 약속 하나하나들이 다 필요한 순간에 꺼내서 볼 수 있게, 꺼내서 기억할 수 있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요, 설교를 듣다가 그렇지, 맞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럴 때가 있고, 어쩔 때는요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했지, 이제서 기억이 났어, 막 이러면서 막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막 읽다가, 또는 말씀을 우리가 뭐 유튜브로 막 듣다가 이 말씀이야, 막 너무너무 마음이 흥분되고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성도님 누군가 보내주신 그 말씀들,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 들으면서 막 마음이 막 울려오잖아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었지 하면서 이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아주, 우리 이 시대는요 뭐 문맹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듣는 것도 많고 너무너무 보는 것도 많기 때문에 다 최고의 지식인들이에요. 지금 다 모든, 우리가 뭐 저 사람은 뭐 저분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지식인들이에요. 뭐 가방끈이 길어, 지금은 이제 대학도 안 가는 데잖아요. AI가 더 똑똑하니까 이제는 뭐 가서 교수님들한테 뭐 배우고 할 게 없을 정도로 지금 문명이 너무너무 발달이 된 거죠. 다 지식인들이에요. 지금 다 지식인들이에요. 옛날에는 막 지식인들 하면 막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지식인들이라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AI 막 해서 치면 거기에 다 들려주고, 어디 뭐 그냥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설교 속에서도 다 내가 궁금한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왜 믿음의 단계를 못 가냐는 거죠. 왜 옛날처럼 그렇게 뜨거운 믿음이 없냐라는 거죠. 회개함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듣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막 이러는데 회개, 나에 대한 잘못함을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단계로 높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아니면 밖에 계신가? 이렇게 막 의심스럽고 오해할 수 있는 것들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나 또 저나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믿음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단계는 꼭 회개라는 게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는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 한 건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요, 나는 그 믿음의 단계로 성령님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은 이렇게 보니까 지식의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식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지식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체험이에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내가 무엇인가 그분을 했더니 내가 필요했던 이런 것들이 탁 주시더라. 이것이 작은 거지만 체험이잖아요. 나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가려고 버스 정류소에 딱 서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옆에 예쁜 옷가게가 있는데 옷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절에는 뭐 옷을 그런 거 막 사입을 써죠. 양장점 막 이런 데서 하는 옷이니까 저 옷 참 이쁘다, 저 옷을 입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면은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셋째 언니가
예쁜 그 옷을 어떻게 알고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원피스를. 이럴 때 작은 거지만 이럴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우리는 이런 작은 것에서 막 놀랍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체험이에요. 이런 체험 없는 신앙은요 너무너무 쉽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 인내하면서 뭐를 하다가도 아유 체험이 없는 체험한 사람은 그래 내가 여기서 인내하고 끝까지 가면 반드시 거기서 이런 좋은 일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유 내가 저거를 사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내가 뭘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막 뭔가를 해야 저걸 사는데 에이 말아버리자 그냥 이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없는 신앙생활은요 기쁨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고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막 어렵고 막 힘들고 이런 상황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이 순간만 내가 잘 견디고 나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런 소리는 체험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전혀 생활에 막 슬프고 외롭고 그렇지 않아요. 또 봉사를 하는데요. 이런 체험이 없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원망이 막 쌓여요. 그리고 막 불평이 생겨요. 아이 막 어쨌든 기뻐서 하지만 아니 내가 내가 왜 이거를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돼? 아니 내가 왜 해야 돼? 막 이렇게 원망이 막 쌓이는 거죠.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막 불평을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불평이 막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유 오늘 하루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어, 뭐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이 수없이 갈등을 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그냥 무슨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가 그냥 여기 인터넷으로 보면은 예배 다 드리면 되지. 그래서 내가 어제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 인터넷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여기 와서 우리의 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에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온 이 순간들 그 순간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걸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 서울 먼 데서 그 전철 타고 또 가는데 이러고 막 오시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잠깐 우리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어제부터 막 고민하셨을 거예요. 에이 추운데 그냥 못 간다고 전화할까? 막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막 마음속에 생겨나잖아요. 그것이 막 싸움이 거기서 승리하고 이렇게 오셨다는 이 자체를 하나님이 그 과정을 너무너무 예쁘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체험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걸 아느냐? 말씀을 통한 체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그래 그 말씀이 이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순종하는 아니야 수없이 그냥 내 육신의 안락함을 막 가지지만 아니야 하고서 하나님 앞으로 왔을 때에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요 자신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의 사건으로 나아갈 때 성경에 나타난 그 수많은 기적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에 그런 기적 체험을 했다면 성경에 있는 막 예수님이 막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고 아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근데 우리는 작은 체험이라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거.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용이 안 된다는 것은요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아직 임재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매일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들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려고 우리 성령님의 역할이 그거예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떠올리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느끼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내가 막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해서 뜨거워지니까 막 그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막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느끼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로 다른 길로 갔다가 예수님의 길로 다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님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요 항상 누구를 드러내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막 하나님을 막 제끼고 예수 삼위일체 모두가 하나이시긴 하나 각자의 자기에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시는데, 하나님도 무시하고 예수님도 무시하고 막 성령님만 막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드러나는 것이, 그게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누구를 드러내요?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뒤에서 묵묵히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포인트, 시간이 없는데 중요한 게 이제 남았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성령님을 오해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입으로는요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마음속에는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도구로 사용해요. 성령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그 성령님을 막 이용하려고 해요. 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령님 이걸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런 성령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무속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무속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정말 잘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그 분별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무속신앙은요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요. 무속신앙인들 보세요. 정성을 다하면 그러면 복을 받아. 아니 보니까 우리나라 아주 명산들이요 다 이 무속인들이 막 촛불 켜고 모여서 막 그냥 다 사라지고 막 지저분하고 막 아주 명산들은 다 지금 굴 파놓고 막 난리가 났대요. 왜냐면 그 좋은 길을 받으면서 계속 그 정성을 다해서 거기서 막 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굿이나 부적이나 막 치성을 통한 어떤 막 특정한 행위를요 통해서 막 신을 움직여 가지고 하는 것이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이라는 건요 거기 막 신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구슬하죠, 치성, 막 신을 기쁘게 해가지고 내가 성취할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속신앙이에요. 문제는 언젠가부터 이 무속신앙이요 성령신앙으로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무속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복이 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서 예배 드립니까?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막 철철철 막 복을 넘치게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부리면서 살고 싶어서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생명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온 거죠. 근데 여러분, 무속의 영은요 야단치는 목소리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을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들어왔어요. 또 막 보면 교회 안에서요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서 막 몸을 막 부르르 떨고 막 입신하면서 뒤로 막 자빠지고 이런 것들, 예배 가운데 막 그런 것들 자세히 보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여러분, 겉으로는요 막 신앙의 언어를 막 써요. 막 주여지 막 하나님 막 이러면서 해요. 그런 신앙의 언어를 막 하는데 우리가 보면 아주 뭔가 기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성도들에게 흥분을 주고 그리고 막 공포를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무속 신앙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무속 신앙이 들어오면요 겉모습은 아주 신앙 같은데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맨날 자라지 않고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무속신앙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자리에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제가 저번 주에도 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이 그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들을 해요. 야, 어느 목사님 능력이 좋대, 그 병을 고친대,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 누구에게 기도를 받았더니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번쩍은 몸이 다 낫고 성경 글씨도 하나도 모르는데 성경을 막 줄줄줄 읽고 딱 열면 몇 장이 막 나와. 막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주입시키고 하는 거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또 기독교식 무속 기도도 있어요.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하니까, 이만큼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그만큼에 대한 복을 주셔야 돼요. 뭐 하나님한테 이렇게 우리는 막 따지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막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사람은 누구나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많이 사람이 곁에 있기는 하지만 뭔가 그냥 나 혼자인 것 같고 허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그 마음은요, 그렇게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런 걸 다 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 제자들이 당신을 잊어버릴까봐, 당신이 그 말씀을 들려줬던 거 잊어버릴까봐 그거 염려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본문에서 성령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는지 한번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다 함께 본문 마지막 요한복음, 다 함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보는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핵심 포인트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뜻이 뭐예요? 위로하는 자, 돕는 자, 곁에 함께 늘 계시는 분, 바로 성령님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낼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 우편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너희들과 같이 계시는 분은 바로 이 성령님이야. 성령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는 우리를 늘 위로해줘요.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는 분 보혜사, 돕는 자, 곁에 함께 계시는 분, 이분이죠. 자, 그러면 본문 마지막 한번 또 읽어볼게요.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주 평안할 때, 너무 행복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자신이 이제 그 고난을 받을 걸 다 앞에 두고 보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에 앉아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뭐예요? 그냥 평안을 너에게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가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게. 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돈이 많아지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고 막 평안해질 것 같은 이러한 것들, 그런 평안이 아니야. 내가 주는 평안을 너에게 줄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붙들 때 근심을 내려놓게 되고 주님의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요, 뭐 불안, 뭐 염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만히 그 사람을 들여다보니까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게 이상해요. 그 기도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 잘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요, 하나님, 이 기도는 꼭 해야 돼요.
나는 이 기도 안 하면요 나는 안 돼요. 자, 본인이 정해놓은 기도를 자기는 꼭 해야 된대요. 안 하면요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거든요. 나는 꼭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러면서 그분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주 똑같은 말을, 똑같은 기도를 자기가 그냥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속신앙은요 늘 이렇게 두려움에서 출발해요. 기도도 두렵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이 기도를 꼭 해야 돼. 이 기도 나 안 하면, 오늘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 나한테 벌 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게 어디서 들어온 거야? 다 무속신앙 두려움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거를 내가 안 하면, 이걸 안 하면 이 신앙이 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무속신앙이 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무속신앙이 성령신앙으로 옷을 쫙 바꿔 입고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거 하면 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분별을 이 시대에 잘해야 될지 몰라요. 굿하는 것이 어떻게 슬그머니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거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 막 굿하는 거요. 막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로 막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또 부적을 그 사람들이 써가지고 문 앞에다 뭐 방문 뒤에다 뭐 옷에다 지갑 이렇게 하라 그래요. 이 부적은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서 바뀌었어요?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을 어디에 탁 열면 이 말씀, 이 구절이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 거야. 이 구절대로 안 해서 아유 나는 이 구절이 너무 말이야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부적처럼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재물은 또 어떻게 바뀌어요? 재물을 많이 해요. 막 하나님이 복 주시고 막 이런 그게 헌신 막 이렇게 그런 것들로 막 바뀌어버린 거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결국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막 나중심 다 이런 거 나중심이잖아요. 이 무속신앙은 다 나중심이잖아요. 내가 잘 되고 이거로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뭐라고 하셔요? 성령님은 조용히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우리 성령님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사시면서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무속신앙들, 나를 막 기도 안 해서 이래? 뭐 해서 그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런 것들, 이런 무속신앙 같은 그런 것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 막 다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나를 통해서 뭘 하실까? 계속 성령님을 간구해야 돼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이 교회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요 각자의 마음에 담긴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주여 삼청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